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구 첫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보이셨는데 그 자리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에 대해서 도마에게 알려주었지만 도마는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창자국 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거나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다시 도마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럴 때 도마가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20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해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런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또 그 사실을 믿지 못하였던 도마에게까지 나타나셨습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바로 갈릴리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 갈릴리에서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말을 들었던 다른 제자들도 함께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런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신다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는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이미 이전에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고 다시금 살아나게 될 것이다.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가서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그곳에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나게 될 때 너희들보다 앞서서 갈릴리로 먼저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또 실제로 그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시몬 베드로가 고기를 잡기 위해서 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제자들도 함께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배에 올랐는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잡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떠나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일들은 이렇게 허망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의미 없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나가려고 하는 인간적인 노력,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세워보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들이 허망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수고하고 땀 흘리고 어떻게 하든지 이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보려고 하지만 인간 노력대로, 인간의 열심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남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내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요.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주님을 떠나서 금을 던졌지만 밤새도록 그들이 수고하였지만 열심히 땀 흘렸지만 그들이 걷어 올린 것은 빈 그물 뿐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주님을 떠나서 하는 우리의 모든 행동은 이렇게 빈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허망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그렇게 고기를 잡지 못하고 빈 그물질만 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친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럴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없나이다. 고기가 없나이다.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인 줄을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했었어야죠. 과거 처음 베드로를 불렀을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잡지를 못해요. 잡지 못하고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배를 띄우라 말씀하시고 그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에게 배 깊은 데다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럴 때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였지만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면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반응했어야 되겠죠.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특히 누가 반응을 했어야 돼요? 베드로가 반응을 했어야 돼요. 근데 베드로는 그때까지 예수님의 줄을 깨닫지 못합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때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고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도 이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베드로 역시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많은 물고기가 잡히고 난 이후에 비로소 요한이 먼저 깨달아요. 주님이시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사실을 들은 이 베드로가 겉옷을 또 챙겨 입고 그럼 밤새 이제 고기를 잡았을 때는 이 겉옷을 입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다, 주님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겉옷을 챙겨 입고 바다로 뛰어드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늦게서야 많은 고기를 잡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인 것을 이 제자들이 확인하고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첫 번째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세 번째 제자들에게 보인 것이다. 첫 번째 제자들에게 보였고 두 번째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제자들로부터 듣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러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이 고기 잡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고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대화도 나누셨고 주의 음성을 통해서라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알았어야 하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충분히 알았어야만 했는데 아니면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금을 던지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적어도 베드로는 그 말씀하신 예수님을 알았어야만 했는데 그들이 많은 고기를 잡고 나서야 153마리라고 하는 큰 물고기를 잡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인 줄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이 제자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셨고 또 3번이나 3회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것은 말씀에 대한 존중함이 없는 거죠. 말씀에 대한 진중함이 없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도 없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 말씀대로 성취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들이 깊이 새기지 못했던 것이죠. 적어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갈릴리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정도는 그들이 기억했어야만 하는 것이고 또 첫 번째, 두 번째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분명히 기억했을 것인데 그들이 전혀 기억하지 못한 것이에요. 말씀에 대한 그런 진중함 그리고 말씀에 대한 확신 그런 신뢰함의 그 결연은 왜 생긴 것인가? 환경적인 요인이 이 제자들에게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 그들에게 어떤 어려움도 없었고 환난도 없었고 시련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그들이 믿고 신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시련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급격한 그런 변화들이 그들 앞에 펼쳐지게 되었을 때 그들이 그 변화에 일일이 대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변화무쌍한 그 세상에 대응하면서 적응하면서 살려다 보니까
오히려 주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림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 앞에 반응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6월절이 가까우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신이 입고 있었던 겉옷을 펼쳐두고 예수님께서 밟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마치 이스라엘을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할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유대에 새롭게 오를 그런 왕으로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 간에도 상당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게 되면 예수님의 좌우편에는 누가 앉을 것인가, 제자들끼리만 다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흩어진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받을 때는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난 모릅니다.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제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에 보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만 해도 그런 환호 속에서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충천하여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니까 제자들은 다 흩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자 그들은 그런 급격히 변화되는 그 상황과 환경에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3차례에 걸쳐서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에 대해서 염두하지 못하고 마음에 두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그냥 환경에 지배를 받으면서 삶을 살아갔던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변화무쌍한 시대죠. 어제의 가치와 오늘의 가치가 다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가치 있는 것이 오늘은 가치 없을 수가 있고, 또 오늘 가치 있는 것이 또 내일 또 다른 것이 또 가치가 있게, 또 다른 것이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처럼 대두되고 나타날 수가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발맞춰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각각에 대해서 잘 대처할 수 있어야지 현대사회에서는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보가 심이고 그 많은 정보를 가지고 분석하고 그것에 대응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성공하며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고 더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급변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주변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기도 하고 주변 환경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기도 했던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때는 주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급변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반응하고 대응하고 그런 시대 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귀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농부 비유를 참 좋아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죠. 씨를 뿌릴 때 가을에 반드시 좋은 많은 소출을 거둘 것을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죠. 근데 실제로 씨를 뿌리게 될 때 비가 많이 온다 그랬는데 비가 안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너무나 뜨거운 태양이 잎을 마르게 할 수도 있고, 또 너무나 많은 비가 뿌리를 썩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농부가 이런 것들 다 염려하고 걱정하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거죠.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인내하면서 반드시 가을이 되면 추수를 거두게 될 것이다, 반드시 가을 되면 소출을 많이 얻게 될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환경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아요. 농부가 열심히 가꾸는 것보다
비가 많이 내리면은 좋은 소출을 거둘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더워도 안 되는 거예요. 다 열매들이 익었는데 바람이 태풍이 불어서 그 실과들을 다 떨어뜨리게 된다면 그거 역시 농사를 망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농사를 짓는 사람의 어떤 수고와 열심에 따라서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농부들은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반드시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할 때 좋은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해마다 다시 파종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추수할 때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정말 흉작이 되어서 농사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해가 되면 또다시 변함없이 농부는 씨를 뿌립니다. 어떤 마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씨를 뿌려요? 가을이 되면 반드시 풍년이 되어서 많은 소출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기대감을 가지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인내하면서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말씀으로 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반드시 30배, 60배의 100배의 그런 결실들을 맺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 여러분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누구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열매의 결실들을 맺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생명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주의 음성에 집중하며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살아생전에도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 발 한 발 내디뎠던 예수님의 발걸음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과정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금 살아나신 이후에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성취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살아계실 때 너희들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오신 거죠. 물론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것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말씀을 하나하나 남김없이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신 그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생명의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변화무쌍한 그 사람들의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 속에서 그런 잡음들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마시고요. 주의 음성을 희석시키지 마시고 생명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죄인의 자리, 비참한 자리, 두려움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었었죠. 죽는 자리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죠.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시는 그 현장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님을 모릅니다. 난 저 사람 모릅니다. 저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에 제자들은 없었죠.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3년 동안 함께했던 그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자 제자들은 다 흩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금 부활하시게 되었을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주 복잡한 심경이겠죠. 그럼 복잡한 심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갈릴리로 들어간 것이고 또 다른 제자들도 함께 이 갈릴리로 내려가서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갔는데 그 제자들도 따라서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렇죠. 좀 하던 일이 잘 안 되면 사람들이 고기 잡으러 낚시를 가고 세월을 낚는다 그러죠. 밑밥도 끼지 않고 낚시를 던져놓고 많은 생각을 하는 것처럼 마치 제자들도 그와 같은 심경이었을 거예요. 그냥 고기 잡으러 간다. 정말 많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갔다기보다는 분위기도 전환하고 그런 복잡한 그런 심경을 달래기 위해서 고기 잡으러 갔는데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함께 갔는데 실상은 어때요?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잡지 못한 거죠.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빈 그물만 들어 올리는 밤이 새도록 빈 그물만 들어 올리는 이 제자들의 심경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군요. 이제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다 떠나버렸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에도 제자들이 있지 아니하였죠. 그러니까 예수님 뵙기도 민망한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주를 섬기고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너무나 좋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비해서 내가 열심히 살지 아니하고 때론 주님과 멀어지는 그런 선택을 해서 일들이 어긋나게 되었을 때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기죠. 이런 나를 우리 주님이 받아주실까? 이런 상태에서 내가 주님께로 다시 나가면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는데,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 그래야 하였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는 하였지만 내가 주님을 계속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죄인의 자리, 비참한 자리, 그리고 유대 당국자들에 의해서 언제 또 붙잡혀서 예수님처럼 고문당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에 엄습하여서 정말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삶의 방식들을 고수할 수도 없으며, 과거 그들이 고기를 남는 어부로서 또 각자의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제자의 길을 걸어갔잖아요. 우리가 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이제 모른다라고 떠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다 흩어졌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다시금 부활하셨는데,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기다렸다라고 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따라가면 되는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감 없이 다 흩어졌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따라간다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과거 이전의 삶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정말 주인의 신분이었고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 때,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리고 오른편에다 금을 던지라 했을 때 많은 고기가 잡히고 나서야 비로소 요한이 먼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였던 이 요한복음의 저자였던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봐요.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겉옷을 입고 물속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많은 고기를 잡은 그 다른 제자들은 그 배를 타고 예수님에게로 가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굽고 있었고 옆에 떡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연상시키는 거냐면, 이 숯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했을 때 그 숯불 피워놓은 곳에서 손을 째고 있다가 추위를 견디고 있다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했던 장소가 바로 그 숯불 앞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숯불 앞에서 예수님이 지금 생선을 굽고 있는 거죠. 그리고 떡도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생선과 이 떡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던 것을 생각나도록 만든 장면이에요. 이 제자들은 그 숯불을 바라보면서도 가책을 받았을 것이고,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다시금 떠올리면서 우리가 그 주님을 떠났었구나, 마치 예수님께서 연출하신 장면처럼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 연출한 것처럼 그런 보이는 장면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한 번도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그리고 비참한 자리에서 우리를 계속 그곳에 있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 너 거기서 반성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은혜 없이 고통하며 두려움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믿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아닙니까?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때 비참한 자리, 죄인의 자리, 그리고 두려움에 떠는 자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정승집 개가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문상으로 오는데 정작 정승이 죽게 되면 개 한 마리도 얼씬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나갈 때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일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찬사를 아끼지 않는데 내가 힘들고 내가 공공한 삶을 살게 될 때 어때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씩 다 떠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풍성한 그런 삶을 살다가도 또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서 그런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정말 그런 공공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시편 22편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공고할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멸시합니다. 그런 우리가 가서 좀 하소연하고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고 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고할 때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울부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 우리 주님은 우리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힘든 자리에서 우리가 고통하고 아파하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이미 와 계신 것입니다. 고통의 크기가 너무나 커서 내 아픔의 정도가 너무나 커서 내 두려움의 정도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커져서 주님이 와 계신 것을 내가 느끼지는 못할 수는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런 고통한 자리, 그런 근심하는 자리, 죄인의 자리, 비참한 자리,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리에 어김없이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져 있다. 나에겐 아무도 없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 주님이 와 계십니다. 그 주님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목적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반을 먹기까지는 그 분위기가 굉장히 썰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차려주신 음식. 예수님은 어떤 목적으로 오셨다? 죄인의 자리, 비참한 자리, 두려워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찾아갔지만 그들은 배를 타고 또 베드로는 헤엄을 쳐서 예수님께 도착했는데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식사를 한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한마디 하시겠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제자들이 아마 식사를 같이 나눴을 겁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이거 다 먹고 난 다음에 야단칠 텐데 그러면 그 먹는 사람들이 이걸 입으로 먹는지 코로 먹는지 모르고 먹었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조반을 다 드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집중하여서 들었겠죠. 어떤 야단을 치실까? 어떤 호령을 내리실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제 주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주님의 음성,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데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니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야 네 행동을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행동이 아니야. 그리고 네 과거에 나에게 고백했던 그런 신앙의 고백도 다 거짓인 것 같아. 죽기까지 나를 따르겠다라고 난 그 말 믿을 수 없어.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로 지금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정말 그 환경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 그 중심에서 진정한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이죠. 사실 만약에 그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가 이 상태로 어그러져서 베드로가 평생을 살아야 한다고 했다면 그 마음에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로 살았겠죠. 예수님께서는요, 그건 네 마음이 아니지 않아. 너의 마음은 원래 그러지 않아.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니? 그걸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무려 3번이나 예수님께서 물으셔요. 3번의 그 물으시는 그런 과정들은 그가 정말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이끌어내시는 것이고, 사실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을 이제는 부인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서 고백하는 대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도록 이끌어냄으로써 그 마음에 있는 그런 상처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늘 열심히 잘할 수만은 없잖아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저를 처음 만나주셨을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 예수의 그 생명이 나를 사로잡는데 그 주님을 증거하고 전하며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반응하며 예배와 기도와 또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그런 어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삶이 계속 그렇게만 지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때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식어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거는 너의 사랑을 한번 의심해봐.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 거 맞아? 의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네가 나 정말 사랑해? 책망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끌어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해요. 다인이도 그렇고 새벽일수도 그렇고 최문화 성도님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주님을 사랑해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이 세상 일에 바빠서 이런 내 모습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은 너 정말 나 사랑하잖아. 너 정말 나를 사랑하잖아.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깨우쳐주는 것이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에 걸쳐서 우리 예수님은요, 이 베드로가 제대로 된 신앙의 고백,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이끌어내신 거예요. 이끌어내시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이제 양들을 돌보고 책임지는 일들을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누가 양들을 돌볼 수 있습니까? 누가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렇게 쓰임을 받을까요? 아니면 신앙의 경륜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일까요? 실력과 능력이 있고 세상에서 나름대로 그런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야지 그 사람들이 양을 먹이고 교회를 세워나가며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그런 일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여라. 이 어두워져가는 그 세상, 혼탁해진 그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며 삶을 살아가라. 이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이 어두워진 그런 혼미한 세상, 사망의 냄새가, 죽음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생명을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만 더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과 그를 믿어 영원한 생명 얻도록 하기 위하여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요, 성경 전체가 기록되어진 목적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그 풍성한 가운데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거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그 풍성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제대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생명의 부요함 가운데 거하며 그 어두워진 그 세상의 증거함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